우리가 어느 시대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백성이 있고 주님의 종들이 있다. 나라가 잘 돼야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올라온 하나냐와 몇몇 형제들을 통해서 나라의 그 비참한 소식을 듣고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또 금식하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백성이죠. 다 중요한 건데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 다음에는 지도자,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소속된 백성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금 세계 역사적으로도 언제나 이 나라가 있고 또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지도자가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세계 200몇 국인가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얼마 안 되는데도 나라로 독립해가지고 그 참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찬송가처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자기 나라 유다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자기 나라 유다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6절,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에는 기도의 대상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지만 유일하시고 참 신이시는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로 11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하갈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예. 자기 나라 유다의 형편을 들었는데 어디에서 들었는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메데 파사국에, 여기 바사라고 하는데 바사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도 포로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의 왕의 술 관원이 돼가지고 이 직무를 담당하는 이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하나냐와 다른 형제 몇 사람을 통해서
고국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하고 물어봤다. 그때 수상궁, 여기 수상궁은 바사나라의 도성입니다. 도성, 왕이 있는, 왕궁이 있고 왕이 있는 그런 도성이에요. 바사나라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2절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그랬는데, 이 아닥사스가 이 왕이었을 때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형제들에게 소식을 물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디 갔다 오면 궁금해서 집안은 잘 있는가, 또는 교회는 잘 있는가, 또는 외국에서 만나면 나라는 잘 있는가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물어봤다. 여기서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었어요. 아까 기도하신 것. 1차 포로로 잡혀간 때 참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 귀환의 내용입니다.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라. 1차 포로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돌아와요. 포로에서. 그 다음에 2차 포로에는 주전 457년에 에스라 선지자들과 함께 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좋게 여기고 유다 백성을 좋게 여기고 돌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3차가 주전 444년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3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 이제 3차 귀환 직전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었는데, 기슬루월 유다 원력으로는 9월을 가리키고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11월과 12월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2절에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다른 사람 몇 명과 함께 왔으므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내가 물어보았다. 이제 아직도 유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붙잡혀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거기서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 36년대 여기는 포로로 간 사람도 있지만 멀리 외국으로 나가서 산 사람도 있죠. 저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어요. 요즘 지금 계속 우리 언론에 등장하는 정신대,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의 그 어디 섬에 그 탄광에 가가지고 지하 땅굴에서 그 탄광에서 석탄을 캐느라고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고 또 다쳐서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다. 자, 이렇게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면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6월은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좀 6.25가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많은 열조들이 있잖아요.
참 이거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의 죄도 보시지만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 그걸 아주 유심히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유다 나라에 대한 안보를 물었어요.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물어보니까 그걸 다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내게 대답하기를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의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이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 거기서 다 보고 온 그 하나냐와 형제들, 여기 하나냐는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7장 1절에 있는데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절. 성벽이 완공되고 내가 문짝을 단 후에 레위 사람들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로 세웠다. 나는 내 형제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관할하도록 명령하였으니 이는 하나냐가 많은 사람보다도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예, 참 형제는 용감.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냐가 상당히 충성됐어요. 그래서 귀한 직책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하나냐를 통해서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내가 거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도의 남은 자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도 다 불에 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본대로, 느낌대로, 사실대로. 그래서 본국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가봅니다. 유다 나라에 가보아요. 그게 2장 17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7절. 내가 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처한 재앙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같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다 타버렸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예.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에 가서 밤에 살펴봐요. 11절에 보면 밤에 가요. 2장 11절. 밤에 나가서 잘 훑어보고 그러니까 형편없이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화약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언론에서는 참 떠들면서 뭐 금방 전쟁 날 것 같이 말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두려울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전쟁은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여기 오늘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듣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들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죽게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예, 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 세 가지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국내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그러고 아마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본국에 있는 분들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분들은 당연하다지만 당연한 일도 되지만 또 다른 일로 보면 한 나라가 이게 세계 많은 나라에 이와 같은 일들이 비춰진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술 관원으로 있으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참 나라가 이렇게 성이 다 성문이 소화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느라고 다 무너뜨립니다. 자, 우리가 사극 같은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전쟁하느라고 뭐 성벽을 막 무너뜨리고 성문을 부시고 안 되니까 불질르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그 방어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이 전쟁은 참 비참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목소리가 상달이 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무슨 꼭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가? 하늘은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서 다 내려다보시고 아마 하늘에서 보면 안 보이는 곳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보여요. 다 보일 것 같지만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보이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사람 사는 데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낮게 아주 고도가 높아지면 못 봐요. 안 보인다. 이게 인간의 한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없으십니다. 다 보이시고 또 다 아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또 안 계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의 하나님은 다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했어요. 이거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야 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바깥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안 계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자연에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어제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아침에 일찍이 산에 가는데 주차를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벌을 치는 사람이 얼굴 두부가 와가지고 얼굴에 망을 쓰고 벌집을 거기 정자가 있어요. 바로 기도 치려고 운동기구에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나? 그야말로 벌이 벌떼처럼 와 있더라고요. 벌이 벌떼처럼 와가지고 자기 뿔 따가고 애벌레 따간다고 싫어가지고 나는 뭣도 모르고 그때 차에서 내려서 가방 메고 가려고 그랬더니 벌이 벌떼처럼 오는 거예요. 나한테. 나는 아무 해도 안 끼쳤는데 실제로 자기들 벌에게 해를 준 사람은 그 벌집 키운 사람인데 괜히 나한테 막 그냥 달라드는 거예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쏘았어요. 뭐 어떻게 달라드는데 차 안에 들어가 차 안에도 막 네 마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서집사님한테 꿀벌이 침을 넣을 때는 속에 내장까지 다 나.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 맞은 거, 여기 한 방 맞은 거는 이렇게 내가 뽑았어요. 뽑았더니 맞아요. 침이 막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꿀벌은 죽어요. 죽자고 달라드는 거예요. 죽자고. 근데 이놈이 유리창에 달라붙었는데 보통 꿀벌이 아름답거든요. 이 꿀 따러 다닐 때 보면 이놈이 도끼가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하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자사자하고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괜찮겠지 했는데 막 달라들어요. 세 번이나 차 안에서 20분이나 같이 있었어요. 나가면 달라들고 나가면 달라들고 없는 것 같은데 또 달라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이렇구나. 자기 종족을 지키려고 죽자사자하고 달라드는 근데 사람이 꿀벌만도 못해가지고 자녀들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잘못된 건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가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 언행신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은혜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몰라요. 나라를 심판하고 노아 시대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나라 참 전쟁 휴전 상태에서 지금 70년이 지나는데 우리가 전쟁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집도 범죄하였습니다.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자복해야 돼요. 하루속히 이 남북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참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금년 국방비 예산이 43조라고 합니다. 뉴스 보셨죠? 43조. 이거를 우리 백성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헛된 데다 쓰는 거예요. 헛된 데. 신앙으로 볼 때 한 민족이 서로 돕고 산다면 참으로 좋을 텐데 이제 우리 새 정부가 참 이거 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이렇게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자복했는데 참된 회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누구 때문이다 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한 것처럼 자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예, 모세와 언약한 말씀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 교단 특징이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새김질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새김질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배운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 7절에 보면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이 뭔가? 그건 오늘 여기 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뭔가?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느헤미야가 그걸 아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복 주려고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명령, 법도, 규례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계명은 613가지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10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 사람과 사람의 계명 5에서 10계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통해서 배웠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계명이나 법도나 규례나 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적군에게 백성이 흩어지게 되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7장 6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다. 예,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아수르 나라를 보내가지고 정복을 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아요. 이미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 7절,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그들이 시디기야의 아들들을 시디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시디기야의 눈을 뽑고 옷사슬로 결박하여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5월 7일에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는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기도 그 내용을 아래로 쭉 보면 여기는 남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때 바벨론 나라 왕을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참 안타까우지. 얼마나 비참한지. 눈을 다 뽑았다고 그랬어요. 참 비참한. 그러니까 전쟁되는 것, 전쟁하는 건 너무 비참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너무 비참한. 우리가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집에 가면 자녀들 좋죠? 또 손자 손녀들 이쁘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전쟁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죄를 떠나야 된다고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늘 끝까지 흩어졌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신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참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멀리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원상회복. 또 욥에게는 뭐 내용은 좀 다르지만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명령을 지키면 원상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갑절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10절로 11절 주의 백성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예, 이 백성은 주님의 종과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주셨나? 주님이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하신 백성들이고 오늘 이 시대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예표한 그 말씀입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그들은 주께서 주님의 크신 힘과 주님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 할 때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건져주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던져줘서 구속하신 그 백성. 11절에 오 주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슨 귀가 있는 건 아닌데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눈을 지으셨으므로 보시고 귀를 지으셨으므로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기와 종들의 기도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11절 하반절에는 주의 백성을 형통케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풍요를 얻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숫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신하였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건 주님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요즘 또 AI가 또 극성을 들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거예요. 추워질 때만 오던 AI가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